신앙생활에 금기가 있어요. 그 뭐냐? 의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학문을 배우든 신앙을 배우든 의심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심을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심이 필요해요. 세월호 흘러가는 대로 믿으니까 믿으면 된다 그러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러더라. 하나님은 결코 믿음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그냥 믿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심하라는 거예요. 뭘 의심하느냐? 내 신앙이 진정성이 있는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믿음 위에 내가 서 있는지, 그것을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6월 달을 신앙의 경주달로 삼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달리기로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은 동작이 빠르고 그다음에 컴퍼스가 크기 때문에 앞서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는데 앞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출발선상이 다르니까 그래요. 달리기는 출발선상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신앙은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는 것은 정상이에요. 단지 내가 앞서가냐 뒤서가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의 신앙은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은 신앙의 단계를 우리에게 아주 쉽게 구분해 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앙이 몇 단계 있느냐? 몇 단계 있는 것 같아요? 4단계가 있어요. 4단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이 4단계 가운데 몇 단계에 속해 있는지 점검하고 신앙생활에 더 경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신앙의 4단계를 호칭으로 구분을 해서 호칭으로. 어떻게 호칭을 했느냐?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그랬어요. 자녀들이 나오고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그리고 또 청년들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4단계예요. 이 4단계의 신앙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4단계의 신앙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원해요. 그잖아요. 아니,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자라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은 성장이 있고 다른 것은 앞서가는데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앞서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찾아갈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어라. 왜 그런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라는 거예요. 또 찾아갑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이에요.
예배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으로 자라가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것. 성장과 성숙은 성경이 원하는 바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몇 단계에 속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번 시작 단계인데 자녀들아 신앙의 수준이에요. 자,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느냐? 성경에 자녀들아 그랬으니까 그래요. 첫 단계는 뭐라고요? 자녀들아 신앙이에요. 자녀들아. 12절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첫 번째 호칭은 자녀들아이죠. 그러면서 이 호칭하고 맞는 것이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자녀들인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사함을 받았으며. 그러자. 자,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죄 용서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아가 1단계인 이유는 뭐냐?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 단계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그랬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런 호칭이 나와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하는데 한국말로는 이것을 구분해낼 방법이 없어요. 도대체 뭘 자녀라 그러고 뭘 아이들이라고 했는지. 그런데 원어에 보면 원어는 아주 여지없이 구분을 해놨어요. 자, 자녀들아를 원어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테크니온 이런 말로 써놨어요. 테크니온이 뭐냐? 막 태어난 아기를 테크니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절에서 말하는 자녀들은 막 태어난 아이들을 일컬어서 자녀들아 그런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 막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의 초보 단계예요. 근데 14절의 아이들아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나?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파이디온이라고 그래요. 파이디온. 파이디온은 뭐냐? 아이가 자라가지고 스스로 뜀박질하고 스스로 이렇게 나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의 아이를 파이디온이라 그렇게 아이들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1단계인 자녀들아 신앙은 어떤 단계요? 막 태어난 수준의 단계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 태어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채소를 키워봤지만 새싹이 자라면 그 새싹이 잘 자라도록 농부가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나 다 자라고 성인이 된 채소는 이제 스스로 바람도 이기잖아요. 그래서 보호해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린 신앙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잘 보호해 줘야 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돼. 아멘? 이게 자녀들아 신앙의 수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예수를 고백하고 새로 태어난 인생은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억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태어난 신생아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신생아를 어떻게 하신다?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해서 찾아갑시다.
이사야 43장 25절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어요. 둘둘둘 말아가지고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의 등 뒤로.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이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자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 봤더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 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죠. 그래서 죄 용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신앙의 수준 2단계는 뭐냐? 이걸 초보 단계라고 말하는데 아이들 신앙의 수준 그렇게 말해요. 14절 상반절 제가 읽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녀들아는 뭐예요? 너가 죄 용서함을 받았으며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랬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의 수준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부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른다고 한들 그게 마음에 공감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나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신앙이 아이들 수준으로 자라고 성장했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찾아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이미 받았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의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자녀를 낳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혹시 엄마 아빠가 의심이 돼가지고 호적 등본 가져가다가 보고 아 진짜 우리 엄마 아빠네 라고 그래서 부른 자녀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문서나 어떤 증거를 확인하지 않아도 그냥 직감으로 아는 거예요. 직감으로 나의 아버지 어머니예요. 아멘?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하고 뭔가 확증을 가지고 뭔가 어떤 상징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왜 그렇게 된지 모를 만큼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아이들의 신앙 수준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2단계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1단계는 죄의 사함을 받았어. 막 태어난 신생아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의 수준이 1단계예요. 그 2단계는 뭐예요? 신앙을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는 중간 단계인데 청년들의 신앙 수준의 단계예요. 청년들아 그러잖아요. 청년들아. 13절 상반절 제가 읽습니다. 아니 하반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청년들이라고 사도 요한이 호칭하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이 뭐다? 청년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다? 악한 자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14절 하반절에도 또 그래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의 신앙은 뭐냐? 악한 자를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길 정도의 신앙이 돼야지 청년의 수준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악한 자, 흉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거든요. 사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악한 자를 내가 이겼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이겼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악한 자, 흉악한 자는 사단 마귀. 여러분, 사단 마귀보다 더 악하고 흉한 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 사탄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곁을 맴돌고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 이간질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사탄 마귀요, 악한 자, 흉악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수준의 신앙은 어떤 수준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나를 흔들고 까불어도 나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이 자기 인생에 딱 주축돌이 서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반석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왜? 어떤 사단이 유혹이 와도, 아무리 창수가 나고 비가 많이 와서 집이 떠내갈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정도의 신앙이 청년들의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단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청년들의 신앙의 수준이 마귀를 이길 정도인데, 마귀의 유혹을 이길 정도인데, 그럼 도대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정도라면 그 마귀를 도대체 무엇으로 물리쳤냐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청년 수준의 신앙은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까요? 무엇으로 물리쳐요? 응?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사단을 이겼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견딜 수 있고, 고난이 와도 신앙 뒤처지지 않냐고 신앙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는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인간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어떤 사단이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해도 우리는 무너지거나 지지 않는다 그 말. 뭐 할 때? 말씀에 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매일 말씀을 먹는 거예요. 새벽에도 먹고, 여러분이 집에서 개인 경건생활 할 때도 그 말씀을 먹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사단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가만히 그냥 빈손으로 왔을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체적인 무기로 물리쳤어요. 그러면 사단도 우리를 유혹할 때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그 사단이 갖고 오는 무기는 성경에 봤더니 세 가지라 그래요. 세 가지. 찾아갑시다.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자랑이니라. 자,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이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무기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쉽게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가져온 세 가지의 무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냥 쉽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수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 가지 무게를 갖고 유혹을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어. 찾아갑시다. 창세기 3장 6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봐요. 먹음직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럼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게 죄예요. 아니, 내가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누가 상관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죄예요. 자기 육신을 만족해 하는 건 죄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 해주고 있잖아요.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 탐욕, 정욕, 또 쾌락, 이런 것들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지나치면 그것은 죄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혹을 안목의 정욕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걸까요? 사치, 향락, 허영, 색욕, 이런 것들이에요. 또 남들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그 남들이 갖고 있는 것,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크면 그것 역시도 안목의 정욕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에 넘어지기 쉽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성의 자랑은 뭐냐? 세 번째, 세상은 언제든지 세상 것은 소멸하잖아요. 하늘 것만 영원해요. 영원한 것은 세 가지예요. 자, 뭐가 영원하죠? 하나님이 영원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해요. 이 세 가지 외에는 영원할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높이고 과장하는 것은 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것,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가 상대에게 뭐 쉬운 말로 꿀리지 않는다고 없는 것을 마치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허세 부리는 것,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욕망, 이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평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뭐 내가 뭐 이것을 갖다가 자랑하려고
의시되고 과시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까불기에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아시죠?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에게 나이별로 유혹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이분이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근데 한번 말씀해 볼게요. 사람은 나이에 따라 유혹을 받는데 20대는 이성의 유혹을 받는다. 이성 조심하라. 30대는 황금의 유혹을 받는다. 돈의 유혹을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40대는 명예의 유혹을 받고 60대에는 경건의 유혹을 받는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나이별의 유혹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을 경계해야 돼요. 사단을 이겨먹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사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 끄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장날에 가면 나이롱 엿장수도 오잖아요. 그죠? 또 차력사도 와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사람 볼 수 없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차력사가 그렇게 많았어요. 막 깨진 유리병에 들어눕고 그리고 사람한테 밟고 지나가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래요? 자기 몸을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해가지고는 상처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튼튼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건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성숙의 단계예요.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 성경에 그렇네요. 아비드라 그랬어요. 아비드라 신앙의 수준을 말해요. 13절 상반절 제가 읽습니다. 아비드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참 사도 요한은 어쩌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네 단계를 아주 쉽고 정확하게 구분해 놨는지 몰라. 자, 다시 봅시다. 아비드라. 왜 아비드라요? 최고의 수준의 단계라 그랬죠? 이 단계가 아비드라 신앙이에요. 아비드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가, 아비들 수준에 있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너희들은 신앙의 성숙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제성이라 그래요. 선제성.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선제성, 미리 앞서 계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우주 만물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홀로 자존자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 단계는 뭐냐? 이 정도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공감하는 신앙의 단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아비들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은 말이에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제성과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선제성을 말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단계는 어린아이로부터 이야기한 거잖아요. 응? 자, 1단계 어떤 단계? 자녀들아. 2단계 아이들아. 3단계 청년들아. 4단계 아비들아. 1단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 막 태어난 신생아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아 수준이에요. 두 번째 아이들아는 뭐예요? 막 뛰어다닐 수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청년들의 단계는 뭐예요?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잖아요. 사단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단 마귀의 어떠한 유혹에도 내가 넘어가지 않고 물리칠 수 있는 그 단계가 세 번째 단계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제성, 미리 계신다는 거예요. 앞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존재하기도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미리 계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수준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한 그 사람은 아비드라 수준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이 순서로 자라잖아요. 어린 신생아가 이제 아이가 됐고, 아이가 청년이 됐고, 청년이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준에 저와 여러분도 도달해야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없어요.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 뿐이지 그 완성에 도달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나는 이제 다 자랐는데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응? 조금씩 우리가 자라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가 어떻게 변하던가요? 그동안에 자기가 추구했던, 적어도 인생살이에 이 정도는 돼야지, 배움도 있고 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래서 사울은 그가 갖출 수 있는 것은 최고로 갖췄잖아요.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배움도 있고 돈도 있고, 그는 귀족 출신이에요. 그는 지위도 높았어요. 그는 출신 성부도 좋아요.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라.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뭐라 그래요? 다 해로 여겼다. 내가 그동안에 좋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제가 15절을 읽자고 하는 이유는 신앙의 성장이 있어서 항상 방해꾼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라 그랬죠. 자,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세상 것을 사랑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고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그랬거든요. 시기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그 원뜻에 찾아보면 독점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왜 질투가 생기고 왜 시기가 생겨요? 내가 독점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낚아채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나를 독점하고 싶으신데 사단이 나를 빼앗아 가려고 자꾸 나를 유린하고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큼, 시기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면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은 나로부터 어떻게 돼요? 물러가는 거예요. 자, 유리병 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이거 병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유리병에 산소는 들었어요. 산소. 근데 여기다 물을 부어요. 그럼 물은 들어가고 뭐는 빠져나가요? 그만큼 산소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주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관심보다는 세상의 관심이 더 많아.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의 대표자다. 그렇게 교부가, 오리게네스라는 교부가 그렇게 책망했어요. 책망했다는 말이 뭐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 좋아하지 마라. 이걸 경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어제 아침 새벽 시간에 이것도 말씀 같은데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짝짝꿍이 됐다는 거예요. 벗됐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래요.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책망한 줄 아시죠? 이 가늠한 자들아 그랬어요. 가늠한 자는 뭐예요?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가늠한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이 가늠한 자들아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귀하고 짝한다는 것이거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주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늠한 자들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늠한 자들아.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는데 가늠한 남자들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더러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도 보지만 또 친구 관계로도 하나님은 보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뭘로 비유했어요? 아들과 집 나간 아버지와 집 나간 아들 관계로 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혼인관계로 본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너는 나하고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신부요 신랑이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으면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늠한 여인들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신랑이 오실 때 우리는 뭘로 단장한다? 신부로 단장해서 그 주님을 맞이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거니까 사랑하라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대신 그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있어. 그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왕가의 왕과. 그는 왕자도 돼봤고 왕도 돼봤어요. 그는 지혜자예요. 이 우주 만물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 누구다? 솔로몬이에요.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재산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는 노래하는 여자와 처와 첩들을 그는 수도 없이 두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솔로몬처럼 인간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본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읽다가 제가 내가 깨달은 거예요. 뭐 주석을 보고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입술에서 이 말을 토하게 하시려고 솔로몬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허락했구나. 응? 다 경험하고 뼈 아프게 그것을 토해내도록 하셨구나. 그것을 제가 전도서를 읽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거 깨달았어요. 솔로몬의 깨달음이 전도서예요. 첫마디가 뭐라 그래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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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사랑하면 결국 헛되다는 거예요. 왜 헛된 줄 아시죠? 17절에서 그 답을 주네요.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세상 그 추구해도 그것은 사라질 것들이에요. 자, 영원한 영생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얻으시겠어요? 아니면 세상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영생을 가져가실래요? 뭘 가져가실래요? 영원한 영생이죠. 오늘 찬양 예배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어찌됐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 아예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 사단은 우리를 늘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켜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잠깐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내 정신 차리고 돌아서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죠. 앞으로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그 태가 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뭐냐? 여기 나왔네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동시에 다 행할 수는 없어. 그러나 한 가지, 두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것을 내가 지켜내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성숙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하고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달로 삼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하나님 아시죠? 오늘 사도 요한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4단계가 있다는 것도 배웠고 우리가 점점점 자라고 성숙해야 될 이유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1단계에 놓여 있다면 2단계로, 2단계에 있는 사람은 3단계로, 4단계로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오늘 진실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하고 내가 왜 여기에 머물렀는지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